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을 울리리.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을 울리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문,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3월 5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월드와이드 교회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장직분들, 순자님들, 교회 리더십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리더십들이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성령 한 비전 한 뜻으로 연합하여 모이기에 더욱 힘쓰고 섬기는 영역마다 부응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서도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원포인트 큐티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월드와이드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장적인 순자님들, 모든 교회 리더십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리더십들이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성령 한 비전 한 뜻으로 연합하여 모이기에 더욱 힘쓰고 섬기는 영역마다 하나님 부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연도에 계획되어 있는 모든 하나님 계획과 스쿨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교육권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입술 가운데 태어노 함께 하시사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큰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로 5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5장 1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고난의 극복으로 배우는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복된 주님의 영 집회를 끝내고 우리가 함께 또 이렇게 말씀으로 이어서 계속 하루하루를 살아야 할 또 마땅한 이유가 있는 자녀입니다. 우리는 비전만 받는 게 아니라 비전을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천은 말씀과 동행하면서 나온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다 그 영성을 추구하지만은 그 영성은 자기 혼자 묵상하는 데서 나오지 않아요. 많은 고대 사막의 교부들 또 수도자들 깊은 명상과 묵상을 했지만은 성경을 떠나면 결국은 자기 의에 지나지 않고 그게 뭐 힌두교나 불교의 명상과도 별 차이 없는 그저 탈자아를 통해서 결국 이 우주 속에 떠돌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만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성경의 주인공인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것이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천국 가는 길은 여러 갈래의 길이 있는 게 아니고 딱 한 길만 있다 하는 것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길에 가장 중요한 분이 뭔가 하면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가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당대의 1세기에 살았던 이 신자들 참 우리가 상상 이상의 고난의 시기를 살았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잘 상상을 못해요. 우리는 로마에서 가장 악한 왕들이라고 일컬어지는 로마의 10대 왕들은 초기에 다 1세기에서 3세기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네로라든가 가리큘라, 트라이안, 심지어 베스피안 이런 사람들 다 기독교를 극심하게 핍박을 했던 사람들. 이런 핍박 속에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버겁고 힘들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가 맞느냐, 하나님이 전능자가 맞느냐, 오늘 우리가 정말 영원한 천국이 있는 건 맞는 거냐 하는 질문을 날마다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로부터 완전히 추방당하고 완전히 고립돼서 생존권 자체도 위태로울 때 그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생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 예전에 이집트에 아울리치를 갔을 때 이집트의 콥틱 신자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콥틱 신자들 지금 이집트가 이슬람화 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현지 사회로부터 고립을 당하고 공격을 받으니까 사회 하층민으로 이렇게 전락해 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방문했을 때 그것은 쓰레기장이었어요. 쓰레기장에서 쓰레기를 뒤져가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아버지가 콥틱 신자면 자기도 콥틱 신자로서 손목에다가 이렇게 딱 표시를 해서 지워지지 않는 문신을 세워뒀는데 젊은 층이 오면서부터 그 문신은 사회적인 조홍 그야말로 글씨가 돼버리니까 이것을 지우기 위하여 돌로 자기 피부를 상하는 그런 경우까지 있다고 하니까 살기가 쉬운 게 아니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배했던 고대에 예배했던 장소로 쭉 언덕으로 올라왔을 때는 정말 전혀 다른 신세계가 펼친 것이죠. 그 산 위에 안반에 돌을 깎고 거기다가 예배당을 만들고 거기 언제 쓰레기장을 우리가 지나왔느냐는 것처럼 그 안에 들어가니까 거기는 정말 예배하기에 아름다운 공간 또 그들만의 참 축복의 동산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데 어쨌든 이 현실이 바로 이 당시에도 있었다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어요. 가난할 수밖에 없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조롱과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잠깐 동안이 아니고 언제 이것이 끝날는지 알지 못하는 참 날마다 그야말로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을 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기 14절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 승천하여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믿는 돌이
지금 이 로마 황제를 보고 날망하지 말고 기독교인들의 핍박, 기독교인들의 가난, 기독교인들의 고립 이거 보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너무 평안한 삶을 살기 때문에 평안하면 놀랍게도 사람들이 편안하면 사람들은 평안하지가 않아요. 이게 여러분 역설입니다. 오히려 시험이 있고 핍박이 있고 할 때 오히려 우리 속에 그 안에 하나님의 이 보호의 날개 아래 평안을 누린 성도들 많아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풍랑 속에도 그 노래가 나오는데 오늘 평안하면 원망 나오고 불평 나오고 비교가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이게 여러분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게으름은요 오늘 이게 사단이 일할 수 있는 놀이터인 것은 틀림없어요. 근데 오늘 초대교회 교인들 오늘 우리가 믿는 도리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도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길이 있다. 어떤 예화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동일하게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너무 무거우니까 자기가 이렇게 십자가를 좀 자릅니다. 그냥 좀 가벼워요. 남보다 앞서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긴 십자가를 들고 아주 끙끙거리고 애써서 갑니다. 또 이분이 가다 보니까 요령이 생겼어요. 저 사람들 왜 저렇게 바보같이 그냥 가지? 자기는 가다가 앞에 십자가를 또 잘랐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가다가 또 좌우를 또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남보다 가장 일찍 가고 아주 룰루랄라 도착을 했는데 마지막 도착 지점에 주님이 계신 저 자리를 딱 가려다 보니까 그 앞에 큰 계곡이 있어요. 계곡이. 다른 사람들은 긴 십자가를 들고 와서 그 계곡에 떡 놓으니까 다리가 돼요. 자기가 가지고 온 십자가로 다 건너가는데 이 사람은 앞뒤를 잘라놔서 그 십자가를 딱 놓자 계곡 속으로 뚝 떨어져 버려서 더 이상 그 계곡을 지나갈 수 없게 되었다. 재미있는 예화죠. 우리가 인생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쉽지 않지만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배우고 자기 부인을 배우고 자기 부인이 아주 깊어지면 예수님이 더 크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거꾸로 신앙생활하면 오늘 예수 믿으면서 자기가 강해지고 자기 의가 강해지고 기도를 10일 했더니 10일만큼 자기 의가 강해지고 기도를 40일 했더니 40일만큼 강해지고 점점 더 예수님하고 멀어지는 스스로 구원과는 거리가 먼 이상한 괴물이 돼가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왜 신뢰할 만한가 하면 그분은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자 인간이요 인간이자 하나님이요. 오늘 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고 싶은 수많은 현대주의자들 또 소위 현대 이성주의자란 말이에요. 합리적으로 예수님을 비판하고 싶은 자들은 예수님 마리아의 그 순수한 어떤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아주 믿지 못하여 아주 소설을 다 씁니다. 마리아가 심지어 다른 남자에게서 어떤 일을 당했다는 둥 이런 얘기까지 막 풀어놓습니다. 아마 이런 현대주의자 속에 영향을 받은 젊은이들은 그렇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나니 하고 선명히 얘기해요. 그리고 그 장면을 성경은 적당히 지나가는 게 아니라 요셉과 정혼한 다음에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을 할 때 조용히 끊고자 했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잉태된 이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너는 그를 품으라.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분명히 말하므로 오늘 우리가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으로 성령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분인데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생태계를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생태계의 생물은 암수가 없어요. 시시 따라서 암이 됐다가 수가 됐다가 이렇게 바뀌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또 무성생식을 하는 것도 있는데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세계가 있는데 하물며 우리 짧은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겠어요. 그 죄 없이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이 말이죠. 아담의 모습처럼 보였지만 순수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질 수 있는 유일한 산재물로 오셨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똑같이 여기서 성인으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어릴 적부터 우리에게 자란 것은 우리 속에 어린 시절의 어떤 면의 성장기의 성장통 또 청소년기의 사춘기 청년의 어떤 유혹 그리고 나서 그 인생 속에 많은 육체적인 어떤 한계와 갈증과 피곤과 어떤 걸 외로움과 고독과 어미에 대한 염려까지 모든 걸 체험하게 됨으로써 우리를 친히 이해하실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제사장으로 삼게 되기 위하여 그렇게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 피곤할 때 예수를 보셔야 되고, 인생이 연약할 때 예수를 기억하셔야 되고, 이 예수님이 주로 복음서에서 하신 표현은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니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니라, 불쌍히 여기다, 스판클로리조마이라는 이 단어, 이게 동정하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의 정서를 느낀다는 말이에요. 내가 느끼는 마음을 주님이 느낄 수 있고, 내가 느끼는 고독, 내가 느끼는 한계, 내가 느끼는 유혹의 참 시험에 대한 어떤 연약함을 주님도 느끼신다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가장 좋은 대제사장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66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이유가, 우리 주님이 다 미리 당해놓고 자신이 길이 되셔서, 제가 앞서 얘기한 예화 가운데 나와 예수님 하나님 사이에 큰 죄의 계곡이 있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거기에 스스로 누우셔서 딱 맞는 다리가 되어 주셨다. 사형리를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그 위를 예수님을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그래서 다리가 없어요. 길이 없어요. 낭떠러지 떨어져 죽는 겁니다. 밑에는 음부요 무적인 겁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왜 나갑니까? 그분이 대제사장으로 스스로 단번에 죽으신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 단번이야말로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여러분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Once for all, 모든 걸 위하여 한 번에 끝나셨다. 구약의 수많은 번제, 소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드리는 많은 어떤 비둘기의 제사, 그리고 양의 제사, 소의 제사, 용서의 제사, 황소의 제사, 이런 거 가져오지 않아도 한 번에 그리스도가 이 모든 걸 대신하여 한 번에 끝내셨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 나갈 수 있다. 저는 최근에 관상기도라는 것도 제가 한번 연구를 해보니까 그 참 좋은 기독교 영성의 뿌리가 있어요. 주님을 향하여 한마디 짧은 말로 또 주님을 묵상하며 나간다 하는 건 좋은데, 회개가 약해요. 회개가 약하면 엉뚱한 길로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그분 밑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분 피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은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분이 어떤 의롭다함을 얻는 은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그 피의 보혈의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며 하나님께 영접된 바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 세운 거다. 구약의 대제사장들 그냥 세운 거 아닙니다. 오늘 이 모세, 아론의 레위 지파, 아론의 계열이 세워지는 건데, 우리가 잘 아는 레위 지파들은 이 일을 위하여 구별된 족속이 되죠. 12지파처럼 땅도 배분하지 않고 농사일하면서 하루 종일 애쓰고 땀 흘리며 일하지 말고 올인하라 이거죠. 올인하라. 네. 나는 2 잡뛴다, 3 잡뛴다 하지만은 절대로 여러분 인간의 정신이 체력이 그렇게 무한하지 않아요. 2개, 3개 하면 너무 마음도 나뉘어지고 뭐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 더러 있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오직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하여 죽으셨다 이 말이죠. 오늘 레위의 지파들은 다른 거 하지 말고 말씀만 묵상하고 말씀을 강론하고, 오늘 백성들을 위하여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화목의 제물을 드렸다 이 말이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을 그림자로 표현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오자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우리 구약의 제사장을 찾아가지 않아도 우리 예수님만 부르면, 예수님을 찾아가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5절 말씀도 보면,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6절을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멜기세덱은 여러분 살레망 멜기세덱 그 유명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놀라운 멜과 싸워서 수많은 전리품을 가져오다가 참 출생도 어떤 면에서 보면 어디서 나타나는지 잘 모르는 분인데,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받고 그에게 11조를 들고 경배한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멜기세덱은 왜 출생이 분불명하게 성경이 표현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한 동정녀 탄생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분을, 예수님을 그림자로 예표하기 위해서 누구 혈통의 아들, 누구 혈통의 아들이 아니고 누가복음대로 인간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오늘 마태복음처럼 왕의
자녀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나타나신 대제사장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특별히 히브리서 오늘 10장에서는 오늘 특별히 7절을 한 번 더 묵상해 보십시오.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저는 이 번역이 참 미안하지만은 이게 경건하심이 아니에요. 경외하심이. 이 좋은 번역을 왜 누가 이렇게 바꿔요? 갑자기 막 제가 올라가려고 그러네요. 이 성경 번역하는 이 학자들이 이 성경을, 이 경건하심이 뭡니까? 경외하심이라고요. 이게 올라라는 히브리 말이 원래 경외하심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자기를 송죄로 드림으로. 네? 나 이 별로 신경 안 쓰다 오늘 보니까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는 삶으로 완전히, 기도는 뭐였는가 하면 완전히 자신을 제사로 드리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제물로 드리는 기도였고, 그 기도가 완전히 올려진 바 되어서 그 다음에는 육체적으로 온전히 드린 제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기도할 때 산제사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 있어요. 이 예수님이 간 길인데 이렇게 가면 하나님과 환한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돼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문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님 너무 좋네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의 말씀 믿고 나아갑니다. 문제의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무엇보다도 영혼의 질병, 영혼의 어둠 가운데 눈을 뜨게 하시고 영혼을 치료하시고 주여 고치소서, 주여 지어하소서, 주여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돌아왔어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가 하나님 임금이 되어 오늘 자기중심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 앞에 왕 되신 주님께서, 주원자 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구원이 되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 피할 바위가 되심을 인정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나이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로만 길이라고 하신 분이 아니라 스스로 죽어 우리 앞에 하나님 나눠주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양심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고 오늘 우리의 사랑이 되셨습니다. 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주를 향하여 뜨거운 마음을 분배하며 그 사랑의 메인바 되고 그 사랑의 포로가 되고 그 사랑의 하나님 종이 되어 사랑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원하는 비전과 꿈의 일을,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의 삶,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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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다시 말씀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다시 그 말씀과 은혜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다시 구원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다시 생명의 바람이 불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오늘도 세상의 대한민국의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정치와 혼란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회복할 자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하는 성령의 감동으로 다시 세울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치료할 자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젊은이에게 꿈을 주는 그리스도, 반성을 주는 그리스도, 미래의 비전을 주는 그리스도,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니엘 같은 여호수아 같은